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모포커스 시즌 2 사회적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톨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창 진행하다가 이 녹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텐션을 다시 끌어올려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까 처음 녹화 잘 됐는데 녹화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같은 얘기를 다시 잘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걱정입니다. 그래도 한번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더 잘 또 조리 있게 말씀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3부와 4부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3부와 4부의 내용도 지금 우리가 한국 개신교 내에서 좀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한번 쭉 풀어주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들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함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의 3, 4부 정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가 아까는 정말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하려니까 오히려 아까보다 더 안 될 것 같은 갑자기 자신감이 급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부는 영성과 예언 파트입니다. 앞에 부분 1, 2부에서 케네스 리치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기독교 영성과 예언, 다시 말하면 신비와 예언적 메시지는 통합되어야 된다. 일치해야만 된다. 이런 그 기조로 계속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3, 4부에서는 역사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 세계 영적 지도 파트에서는 영적인 어떤 디렉션, 스피리추얼 디렉션이 어떠해야 하는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 개신교 혹은 기독교가 지나치게 사회에 무관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방향을 이렇게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아마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그 개인의 심리 치료라든지 내적 치유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도 거기에 편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모든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 개인의 내면의 문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정체성, 예언과 영성 이 문제가 급속도로 분리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마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런 그 현상들이 있어 왔죠. 그러나 이제 영성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이때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있고 그 무렵에 또 이제 은사주의 운동,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이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다고 그러면 1970년대에는 이제 그 또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오순절파, 오순절 교단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고 하면 은사주의는 교계를 떠나서 모든 종파에서 일어난 모든 그 개신교,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는데 이 은사주의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뭐 심리 치료라든지 내적 치유 이런 것의 붐과 더불어서 은사주의가 일어나면서 은사주의 역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결국은 모든 이 문제들을 개인의 어떤 책임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영성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큰 문제들을 일으켰다라고 복음을 왜곡시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사운동과 이제 마귀들에서 여기서 구마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한톨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도 이런 어떤 축사 행위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계속 다루면서 끊임없이 이 구마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 문제들을 일으켰는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뭐 서구에서도 그랬고 이 구마 행위 혹은 축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일들도 여러 번 있었고 더 나아가서 뭐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과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들을 이 책에서 얼핏 다루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 가면은 이제 4부가 새로운 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파시스트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900년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사회가 급속도로 이제 도시 빈민들이 그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이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공황이 오고, 이럴 때 독일이 1차 대전 이후에 패전 이후에 이제 다시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나치 운동, 이런 나치 운동에 독일 기독교가 어떻게 처음에는 묵인하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게 되었는지들을 다루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루터 신학의 문제다라고 또 이분은 케네스 리치는 또 지적하고 있어요. 루터 신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두 왕국론이잖아요. 두 왕국론, 다시 말하면 이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룰 영역이니 기독교는 피안의 세계 혹은 내면의 문제 이런 쪽에만 집중하자. 이러면서 이 두 왕국론의 그런 신학적 흐름이 결국은 나치라는 이 절대 악의 탄생, 그리고 그의 그런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이제 뭐 영국에서도 이런 파시즘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1930년도에 이스트엔드라는 영국의 그 런던의 이제 그 지역에서 아마 산업혁명 이후 그 경제 공황이 찾아오면서 도시 빈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지역이 이스트엔드였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도시 빈민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이민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그쪽에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영국의 주류 사회가 이스트엔드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도시 위생 문제라든지 뭐 주거의 열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척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유대인들의 상점을 습격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종의 반유대주의 운동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도시 빈민들을 쫓아내고 노동자들을 이제 대거 이제 반대하고 하면서 이런 그 당시 이스트엔드에서 어마어마한 충돌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사회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어떤 파시즘의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기독교가 사실은 이런 파시즘 운동들에 또 일조하면서 기독교의 극우화, 뭐 근본주의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파시즘과 딱 맥을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뭐 KKK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와 극우가 하나로 이제 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게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파트가 이제 신학의 갱신과 사회 변혁인데, 이 부분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이야기한 다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지난 저희가 한번 녹화 실수를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조리 있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서 더 나았습니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잘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3부와 4부의 내용 중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은 이 흐름 속에서 책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를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구마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숟가락을 얹으면, 사실상 그동안 한국 개신교나 기도원에서 해왔던 축기나 축사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목사들의 좀 악랄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표적 삼아서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또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무리를 또 축출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하나의 도구로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너 당신 이단이다라든지 귀신 들렸다라든지,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악용되었던 측면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케네스 리치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런 구마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소거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거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의 어떤 축사 사역, 사실은 하비콕스도 그 얘기를 했지만 축기를 하셨던 건 예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상실되게 됐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정신적인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은 사실 이 사회 구조와는 별개로 이렇게 딱 갈라놓고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린 진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 구마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새롭게 다가온 측면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걸 저 개인의 하나는 일화이긴 한데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제가 잠깐 한 1년 반 혹은 2년 정도 몸담았던 교회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기도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기도원에서 기둥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 개줄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그랬는지를 쭉 나중에 기도원에서 돌아와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귀신 들렸고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자 결국은 여름방학 내내 기도원에서 그렇게 이제 축사를 하고 있다.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야, 이게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구나 이게. 한 사람이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들을 고민하고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막 어떤 머리를 싸매고서 같이 방안들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단순한 거죠. 귀신이 안 나가니 기도원에 가서 기둥에 묶어놓고 그리고는 쫓아내겠다. 이런 어떤 정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핸드리쿠스 벌코프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결국은 이 사탄 혹은 그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개인 한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변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거였는데 그리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이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귀신 축사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3부에서 이야기했던 은사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성령과 은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한번 그 책을 다룰 건데 그 책을 다루면서도 또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4부의 내용 중에서 저는 조금 이렇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흔히 파시즘, 파시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정권에서 출발이 됐는데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던 모습도 그렇고 독일의 나치즘도 그렇고 미국의 KK도 그렇고 이것이 다 기독교와 아주 상당 부분 깊이 있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왔고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우 파시즘에 기독교가 동조하고 있고 또 교회가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KKK 이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KKK 그 테네스 주 거기에 70% 이상이 침례교였고 26%인가가 감리교였다고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와 감리교가 굉장히 친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고 소년보라든지 혹은 전광훈 이런 사람들은 장로교라서 모든 침례교 장로교 혹은 감리교, 뭐 오순절 등등 모든 교단들이 장모 목사긴 한데 자유통일당 대표하셨던 누구죠? 장모 목사와 거의 뭐 함께 손잡고 다니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위험한 발언인가요? 장희빈인가?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 이제 4부의 마지막 부분이 결국은 이 책 정체를 사실은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케네스 리치가 이야기하는 부분 제가 한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신학의 갱신에는 신비주의와 유물론, 휴머니즘과 사회주의 그리고 예배의 초월성을 회복하는 이 포함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이런 그 비전들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동체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해보고 우리의 신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런 신학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왔는데 이 전적 타락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이제 너무 지금 뭐 근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안에 이제 뿌리가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무능함, 그래서 사회 변혁, 인간의 변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동안 경시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신학이 왜 문제인지들을 여기서 꼭 짚어주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남았던 거는 요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제시할 것이며 또 공동체에서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닫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3부, 4부까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책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호모부커스가 신간을 소개하는 책 코너가 아니고요. 저희는 예전에 나온 책 중에서도 좀 좋은 책들이 있으면 함께 소개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가 230만 명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더 많이 구독하셔서 조만간 300만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 또 좋아요, 알림, 댓글 해주시면 저희 진행하는 저희 두 사람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여름 건강하시고요. 이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요 날씨에서도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또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